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좀 찬양하실까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 경배 안에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만큼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다시 한번 성탄 찬양하며 부릅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가 신일도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여러분 목도리 한번 갑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내가 신일도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되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여기요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너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진짜가 빛나는 영광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진짜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너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찬양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피 흘림과 그 보혈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골고다 엉뚱과 그 희생을 기억하시고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살기보다는 여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이해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의 모든 순간을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시사 구성하여 주셨고 마음속 깊이 은혜받아 한 주간 삶을 살 때에 적용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들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드립니다. 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제가 헌금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굳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준비한 손길 가운데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은 원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주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우선 성경 한번 볼까요? 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저거 잘못 써 있네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하다고 해서 우리까지 우중충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로써 고린도 후서가 마무리됩니다. 벌써 저희가 다 같이 큐티를 시작한 지가 3개월째가 돼서 민수기를 뗐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를 뗐고요. 그 다음에 오늘로써 고린도 후서까지 총 3권을 떼게 되었습니다. 고생들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4월달, 5월달, 6월달 요 큐티책이 나가니까 오늘 꼭 받아가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꼭 오늘 요거 우리 셀별 애들 거 챙겨서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편지의 끝에예요. 경고로 시작하는데 조금 이제 약간 떨려요. 무서워요. 1절 2절인데요.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PPT 띄워주시고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이요.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갈 계획을 이제 편지에 적어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처럼 바울을 대적했던 거짓 교사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여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공동체의 물을 흐리고 있다면 나 가서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3, 4절은 그 이유를 바울 안에 있는 증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정말 그가 사도이냐
라는 증거를 제시하기 원했기 때문이거든요. 바울은요 그 증거를 제시하는데 바로 바울 안에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 연약한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 순서가 다르면 뜻이 좀 달라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입니다.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3절에서요 예수님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존재는 엄청난 능력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메시아로서 생각했거든요. 신적인 또한 능력도 있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나타나라고 하면 뿅 하고 없어지라고 하면 없어지고, 뭐 포도주를 또 반대로 얘기했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리고 물 위를 막 걸어가고 엄청난 막 멋있는 뭔가 그런 능력들이잖아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라는 존재는요. 근데 로마에서 최고의 범죄자들한테 내렸던 형벌, 그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보면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없이 약해 보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네. 야, 이때 그냥 십자가에서 뿅 하고 내려왔으면 다 믿었을까요? 그때 그 사람들은 믿었을 수도 있어요. 우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그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장담을 못하죠. 그들의 가치관 안에서는요, 예수님은 전혀 메시아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100%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는 100% 인간입니다. 배고픔과 아픔,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느끼고 경험하시는 분이셨어요. 무한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유한함 속에, 인간이라는 연약함 속에 자신을 내어드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분이 못하신 능력이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우리한테 너희들 죄 없어져라 뿅 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럼 그 죄 오케이 없어져라 뿅 하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고 벌해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처벌했어야 했어요. 누군가는 그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했어요.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그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다 읽고 싶은데 조금 잘라서 18절에서 21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시작할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네.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매우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 분이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사망에 머무르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누르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으로서 다시 살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왜 살리셨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그러니까 뭐라고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거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망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비록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되게 보잘것없는 사건이었어요.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 최고의 벌, 그 당시, 그리고 저주받은 벌, 하찮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는 정말 강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죠.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지 너 자신을 시험하라. 5절 6절 한번 봅시다. 5절 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카메라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십니까? 믿음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까? 몇 분 없나 봐요. 왜 강단에 서면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아멘 소리에 갈구하는지 알겠어.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나요? 좋아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 죄악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의 그 확정과 같은 이 말은 조금 우리를 무섭게도 해요. 마음을 철렁하게도 하는데요. 5절 하반부인데 5절 하반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하반부. 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이 조금 의심이 드시나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안에 정말 계신가? 나를 정말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나?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신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의심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우리가 겪어가는 과정이에요. 바울은 여기서요, 야,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확증하지 못하면 너희들 버림받은 자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이 아니에요. 6절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너희들 버림받은 자야. 그거 못 깨달으면 이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3절인데 요한의 글에서도 이걸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너희 안에 영생이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적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안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요, 모든 죄는 사하여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엄청난 일인 거죠. 바울은 7절에서 하나님께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7절에서 8절 볼게요. 7절에서 8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여기서 악을 행하다라는 뜻은요, 바울이 지금까지 편지에 쭉 기록했던 겉면들이 있거든요. 그 겉면들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거부하거나 또는 바울을 배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요, 오직 그들을 위해서 진리로 행했고요, 무엇보다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자신이 버림받은 자 같이 보일지라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나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 쟤 별로야, 이상한 애야 라고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배척하고 내가 버려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진리로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나쁘게 정죄하고 판단할지라도,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자신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고린도 교인들이 옳은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3절.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린도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이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13절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우리 이 열정 고등부 공동체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번 주는요, 고난 주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말을 빌려서, 그 유대인들의 말을 빌려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좀 표현한다면요, 예수님은요, 힘도 없이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고통당하십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들 힘도 없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이렇게 걸어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의지하여 올라가세요. 하나도 영웅 같지 않아요. 우리가 마블 영화 보면 영웅들 막 나오잖아요. 모든 악당들을 물리치고 결국 권선징악을 이루어내는 그 모습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영웅 같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이 상상했던 새로운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소리냐면 소리를 한 번도 안 지르는 거예요. 이 양이 이 죽는 앞에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끌고 가요.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냥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조용히 따라가는 거예요. 어떠한 반항도 안 하고요. 소리도 지르지 않고요. 그냥 천천히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양의 모습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되게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왕 같지 않은 모습이죠. 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연약한 모습 안에 죄 사함이라는 영생이라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가려지고 숨겨졌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시나요? 그것이 무엇이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공의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와 같은 분일 수도 있고요, 친구 같은 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 말씀인데요,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이미 큐티를 하면서 넘어갔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요 이야기는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을 큐티했던 그날의 대큐나를 확인해 주시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눈앞을 가렸던 그 수건들을 벗어 던져버려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비록 이 성경책을 보면 와, 모르는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면 결국 우리 눈을 가렸던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눈을 가렸던 그 사랑밖에 안 보였던 하나님이 벗겨져서 사랑보다 더 큰 공의, 아니죠, 사랑과 함께하는 공의를 깨달을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주께로 돌아가면요, 수건이 벗겨질 거예요. 우리 눈앞에 가렸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다 싹 벗겨질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들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런 게서 많이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지 바울이 얘기해 줬잖아요.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요, 보잘것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정말 보잘것없고, 이게 도대체 이렇게 왜 살아야 가는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학원을 가면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저렇게 미련해 보이고 두세 시간씩 교회 가서 그냥 앉아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연약하게 무너져서 뭔가 그래 보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하찮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강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린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유한한 능력으로 공부하면 무엇합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해야 여러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저는요, 이 고등학교 3년의 시간에 그거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비록 연약해 보이고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수건이 벗겨졌을 때 우리가 만나는 그 은혜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 와, 이거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고3의 시간 동안, 3년의 시간 동안 지금 하나님을, 그냥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청년회 때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 대학생 때 그쪽 한 30대까지라고 생각할까요? 그때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의 더러움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수많은 것에 내가 무너지게 되고, 그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잃어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부양하는 가족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의 눈을 앞을 가리고 있던 수많은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벗어 던지길 바랍니다. 이 벗어 던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돌아감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앞에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감격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던 모든 계획보다 더 놀라우신 경험들을 해 나갈 거예요. 그거 저 고3 생활 동안, 이 3년의 생활 동안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꼭 다 이 자리에 목사로, 전도사로, 교역자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가운데 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일입니다. 그 길에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과연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신지, 이런 수많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들이 나를 향한 말씀인지 의심이 들고 흔들리고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요, 세상에 수많은 말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릴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하여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과 연약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다 던져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연약하게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크신 그 권세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걸어가셨던 당신의 그 일들을,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그럴 때가 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감으로써 벗어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3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삶을 한 번 한 번씩 내어드리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청년의 때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들이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공과 하나님 아버지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고, 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매 순간 당신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3년의 시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준비할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 하나님 우리의 한계로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내어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셔서 능력이 충만하신 주님이시지만 친히 유한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뜻을 일단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가 매번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으셔서 아예 엎드러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주님의 뜻대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눈앞을 가리는 수많은 것들을 이 속에 숨어있게 가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오니 우리의 눈을 떼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가 경험하여 이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을 지나서 우리의 인생을 승부시키는 열심히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